오늘은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핵심을 조금 복습 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순교를 각오할 것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전혀 하나님을 모르다가 그래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그 각오하는 순간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 세상의 어떤 신앙도 그건 불가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깊숙이 이해해야 그 다음에 뭐 순교도 되고 헌신도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이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중에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복 준다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여태까지 지금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니 그거 믿고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누구나 신앙의 처음은 기복신앙입니다. 처음은. 그런데 아내를 2번 팔기도 하고 뭐 이 일 저 일 온갖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복이 내가 생각했던 그 복이 아니구나. 정말 다른 종류의 복이구나. 이 세상을 초월하는 복이구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자마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지역이 어디냐?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에는 보여줄 땅이라고 했는데 그 보여줄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을 언제 알려주셨냐? 뭐 추정입니다만 아마 이때가 아닐까. 아마 이때 처음으로 보여줄 땅이 바로 여기였구나. 가나안이었구나. 라고 이제서야 아마 알게 된 듯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임을 이제 확인한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 처음에는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막 갔는데 드디어 세겜 땅에 가니까 나타나셔서 바로 여기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쌓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예배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예배였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를 만나냐면 베델 근처에 이르렀어요. 베델. 거기서 장막을 쳤고 그가 그곳에서 또 한 일이 뭐냐? 아직은 가나안 내입니다. 가나안 아니에요. 세겜이나 베델이나 다 가나안 내에 있는 땅이니까 가나안 땅 내에서 거처를 옮긴 후에 옮기자마자 또 한 일이 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세겜 땅에 가서 예배하고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정말 달랐던 점이죠. 자, 그 후에 이제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왜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갔을까? 자, 아브라함의 그 이동 경로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처음에는 우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자, 그럼 가나안 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세겜에서 하나님 나타나셨고 두 번째 베델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더 내려가서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왜 그랬느냐?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 자, 기근이 들면 이 중동 지방은 기근이 들면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기근이 자꾸 21세기를 생각해서 그런데 요즘은 가뭄이 들어도 수돗물 틀면 수돗물 나옵니다. 아주 몇몇 지역을 정말 심각한 지역을 빼면 단수되는 지역을 빼면
우리 뭐 가뭄이어도 수돗물 틀면 수돗물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뭄이 들면 죽는 거예요. 뭐 어디 물이 없지 않습니까? 죽는 거라고.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거기서 산다는 얘기죠.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 들었다는 얘기가 두 번 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 강조하는 건 항상 중요한 얘기 두 번 강조하죠.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갔는데 왜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근이 심히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두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두고 애굽으로 간 것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어디 감히 하나님이 가나안이라 그랬는데 애굽을 가냐 이렇게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 가뭄 들었는데 어떻게 뭐 저기서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근거가 있어요. 이 거류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거류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스테이가 아닙니다. 스테이는 잠깐 머무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라는 얘기는 스테이 하려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웰, 아예 자리 잡고 살려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거류에 그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뭐 가뭄이 아니라 뭐가 오더라도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애굽에 스테이가 아니라 드웰하러 가냐? 이건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성경이 오죽했으면 기근이 심했다는 걸 두 번 반복하겠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심하다 그러지 않느냐? 기근이 들었다고 두 번 언급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주 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다. 그래서 불가피했음을 암시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팽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게 두 개가 다 말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립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간 것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이제 점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아내 사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사레에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답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라. 그래서 저 남편 죽이고 저 여자를 뺏어가자.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물론 이복 누이긴 합니다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의문. 지금 사레의 나이는 약 65세입니다. 65세인데 남편을 죽일 만큼 아름다웠을까? 남편을 죽일 만큼? 그래서 남편을 죽일 만큼 미모인가?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65세인데 남편을 죽일 만했을까? 두 번째 의문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으로 갈 때도 이런 걱정 안 했고 가나안으로 옮겨올 때도 이런 걱정 안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사레가 지금보다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었는데도 이런 걱정 안 했는데 왜 갑자기 65세 된 사레를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 걱정을 하냐? 자, 이제 이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첫 번째 의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레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7살까지 살았습니다. 120. 뭐 이거를 지금 하고 이게 정확히 비교는 어려운데 127살까지 살았으니 65세라고 하면 이제 중년에 막 접어드는 나이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상당히 원숭미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무슨 아름다움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숙한 미모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 왜 애굽으로 갈 때 이렇게 두려워하냐? 하란이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안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이 중동 지방하고 이집트를 좀 구별해 보면, 이 중동 지방은 유목민들이 다 사는 그 지역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 손님 접대 문화, 나그네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중동 지방의 공통된 문화예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문화가 중동 지방에 대부분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일 때는 나그네로 움직일 때는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애굽을 들어가자고 하니 걱정이 됐다라는 뭐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뭐 두 개가 다 이제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뭐 실제 이복 누이긴 했지만 아내라고 얘기해야 맞지만 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마치 이거는 어떤 것 같냐면요. 지난번에 한번 광고판을 한번 이 인터넷에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한 술집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니네 술 마실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술 마시지 않느냐.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당당하게 교수님 댁에 가서 한잔하고 간다고 해라. 라고 합니다. 왜냐? 그 술집 이름이 교수님 댁이었던 거예요. 술집 이름이 교수님 댁이기 때문에 너 교수님 댁에서 술 한잔하고 간다고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 이런 거죠. 누이긴 누이예요. 이복 누이는 맞아요. 맞지만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마치 교수님 댁 술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지금 딱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때 그 후에 전개될 시나리오, 그 후에 예상되는 사건이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그러면 저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오누이니까 저 두 오누이를 다정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자. 이걸 기대하고 들어갔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이건 시나리오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남편이 있을 경우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 정도로 지금 사례를 탐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누이라고 하면 그냥 오누이가 둘이 사이좋게 둘이 살도록 두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데려가죠. 남편도 없으니까 당당하게 데려가죠.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란 말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누이라고 해라라고 한 것은 다른 남자한테 주겠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100%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 판인데 지금 오누이를 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가 아닙니다. 누이라고 속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100% 확률로 당당하게 사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도대체 얼마나 이뻐야 심하게 이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심하게 이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가나안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여자가 아주 이쁩니다라고 바로한테까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래? 그럼 내 후궁으로 드리라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후궁을 삼은 거죠. 이끌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내로 취한 걸까? 뭐 후궁도 뭐 아내는 아내죠. 그냥 너 그러면 그 궁궐에서 시중 들어라라고 해서 불러들인 걸까요? 아내를 삼겠다. 뭐 본처나 후궁이든 간에 아내를 삼겠다고 불러들인 걸까요? 시중 들라고 불러들인 걸까요? 나중에 바로가 고백하기를 내보내면서 사례를 내보내면서 얘기하기를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아내를 이미 삼은 거예요. 아예 아내를 삼은 겁니다. 아직 첫날 밤은 안 지냈다 할지라도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면 왕을 맞을 준비를 뭐 한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모양인데 어쨌든 아직 그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후궁으로 들어갔으니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같으면 살해 호적 등본 떼 보면 이제 바로의 부인이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로 데려간 거예요, 아내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한테 넘긴 후 이게 그냥 넘긴 거냐 팔은 거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별별 걸 다 줍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나귀도 주고 심지어는 낙타까지. 뭐 이때 낙타가 있었냐 없었냐 논란이 많은데 여기 기록된 거 보니까 낙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타까지 줄 정도로 엄청난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내를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속을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약속을 그게 뭐 기복신앙이건 뭐건 간에 약속을 믿고 보여줄 땅으로 온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자기 아내를 팔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알 수가 있는 게 나중에 롯과 헤어질 때 자기 조카인데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야, 내가 좋은 땅 고를 테니까 너는 나는 삼촌이고 넌 조카니까 내가 좋은 땅 고를 테니까 넌 아무 남은 땅 골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내가 네가 고르지 않은 나머지 땅을 고르겠다. 이렇게 인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배려심 있는 사람이 그럼 왜 아내를 팔았을까? 그 배려심 다 어디로 가고 아내를 팔았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 훈련병으로 이제 그 군대 군 입대를 했는데 요즘 군대는요 다 이 카페를 개설을 합니다. 카페를 개설을 해서 부모가 그 아들들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받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훈련병 들어가면 이제 주말에 전화가 오는데 주말에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한 부모가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부모 마음이 이렇네요. 전화가 이 주말이 다 지났는데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가 안 오니 혹여나 뭘 잘못해서 남들 다 전화했다는데 다 전화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들 전화만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뭘 잘못해서 남들 다 하는 전화에서 벌칙으로 열애된 게 아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연락도 안 되는데 남들 다 전화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았으니 그러자 이제 부소대장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주말에 전원 다 통화했다. 주말에 전원 다 통화했는데 가끔 여자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시간을 다 소용해서 부모님한테 못하는 훈련병들이 가끔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알아봤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1순위가 아니었네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여자친구하고 전화하느라고 부모한테 전화를 안 합니까?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당시 사고 방식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자기 아내였던 사례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평균적인 성인지 감수성, 요즘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에 위협이 생기면 어느 누가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겁니까? 그때는 안 걸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안 건다고요. 당연히 아내를 넘기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사례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1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너 왜 그랬냐 자꾸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때 다 그랬으니까. 더욱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단계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라고요. 여러 사건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 사건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인데 아직 뭘도 모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룬다 그랬지 그게 꼭 나와 사례 둘을 통해서 이룬다는 걸 생각지도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면 사례 팔아 넘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나와 맺으신 언약에 사례가 포함된다고? 나랑 언약 맺었는데 어떻게 여자가 거기 끼어들어가? 이거 지금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이라고요. 4000년 전. 자,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이 우르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르 일왕조에 그 발굴된 걸 물론 아브라함은 우르 삼왕조 사람입니다. 우르 삼왕조의 우르남무 법전에 의하면 뭐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뭐 일왕조랑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의 사고 방식 자체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죠. 우르 일왕조의 그 발굴한 걸 보면 이제 무덤을 발굴하게 되는데 굉장히 깊이 내려갔어요. 이 무덤을 발굴한 걸 보면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순장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무덤 옆에 해골들이 쫙 나란히 누워 있는 거예요. 왕의 무덤 옆에 살아있는 채로 같이 묻힌 거예요. 뭐 독약을 먹여서 죽여서 묻혔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묻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서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많은 이제 여종들 그리고 이제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그 상상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이제 왕의 무덤이 있는데 왕의 무덤에 그 옆에 이제 여종들을 쫙 배치하고 이제 죽입니다. 죽여서 묻어요. 그 앞에는 뭐 군인들 그리고 뭐 소들 뭐 수레 뭐 이런 거 쫙 해서 산채로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아마 다 이렇게 뭐 독을 먹어서 죽이든지 해가지고 이래서 묻었을 거다 이렇게 상상도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우르 일왕조고 아브라함은 우르 삼왕조지만 여자들은요 왕을 위해서 그냥 여자 종들 다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그래서 고대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사례를 팔았을 거예요. 왜 팔았냐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 의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요즘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나타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 왜 그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자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어딨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의식 없이 아라사를 팔았고, 더 중요한 건 사례 본인도 당연한 듯 팔려갔다고요. 사례 본인도. 나중에 사례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기가 나서서 아브라함한테 하가라고 동침하라고, 아들 낳아야 되니까 하가라고 동침하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나중에 사라 본인이 나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엔 이게 자연스럽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판 게 무척 자연스러운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서 니네 둘이 저기 오누이야? 그러면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 여동생 파시오. 그래 당연한 권리로 사온 거예요. 당연한 권리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도 대단히 자연스럽게, 사례 본인도 자연스럽게 팔려갔고 바로도 당당하게 사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례를 돌려받을 때, 이게 바로가 이 사례가 둘이 부부인 걸 알고 사례를 돌려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께서 이제 둘이 결혼해서 살아버리면 큰일 나, 바로랑 살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어떤 재앙인지는 몰라요. 지금 한시가 급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둘이 살아버리면 그 다음에 큰일 나니까, 이게 한시가 급하니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떤 재앙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속였냐? 너 왜 나 속였어? 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자, 근데 그럼 두 사람이 부부인 걸 어떻게 알았냐?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나중에 한 번 더 팔죠. 두 번째 팔 때는 이게 분명하게 나와요. 두 번째 팔 때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때는 바로가 아니라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너 이제 죽는다. 너 주인 때 죽는다. 너 그 남편인 그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일 거다. 이렇게 꿈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건 두 번째 팔 때 얘기고, 지금 첫 번째 팔 때는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뭐 어떻게 바로가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가 알았어요. 알아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속였냐라고 하면서,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이미 아내를 삼아 버렸는데 너 어떡할 거냐라고 하면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라고 하고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모든 소유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사례를 팔고 받았던 낙타를 포함한 별의별 종들, 가축들, 이런 것을 뺏지 않고 다 돌려보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바로 13장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바로 그 다음이 13장이거든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바로한테 엄청 많이 받았으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아내 사례를 거짓말로 팔고서 굉장히 많은 물질을 얻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었느냐 아니냐? 여기서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는데 이 재물이 축복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논란의 대상입니다. 축복이 맞다는 설이 있고 축복이 아니라는 설이 있어요. 저는 축복이 맞다는 설 쪽에
저는 서는데 왜냐? 먼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과정으로 돈을 버는 거고 잘못된 과정으로 돈을 버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돈을 벌자마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바로 13장에서 롯의 종들과 싸우잖아요. 너무 이제 가축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롯의 종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커봐라 이건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축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내를 판 게 아브라함만 2번 팔았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팔고 나중에 20장에서 사례를 한 번 더 팝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으로 누구도 그러죠. 부전자전으로 아들이었던 이삭도 자기 아내를 팔 뻔합니다. 판 것까지는 안 가는데 팔 뻔해요. 팔 뻔합니다. 이건 2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를 팔고서 얻은 재물이 이게 축복이었느냐 아니었냐를 보려면 이삭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삭 사건에서 이삭이 아내를 팔 뻔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비멜렉이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모든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저 둘이 부부다. 저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건이 끝났는데 그러자 이삭이 지금 11절이고 12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 땅에 농사를 하여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아내를 팔 뻔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복 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비추어 볼 때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을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관리를 잘 못해서 나중에 결국 롯의 종과 다투게 되는 거지. 그걸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그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복은 복이에요. 분명히 여기서도 이삭이 잘못했다고. 이삭이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일이 또 아버지랑 똑같이 부전자전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을 속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100배 그리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복이에요. 복입니다. 바로는 억울하죠. 그럼 이렇게 억울한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만약에 바로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아브라함을 보복으로 죽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나는 왕인데 더군다나 태양신 라의 아들인 나는 엄청난 애굽의 왕인데 감히 나를 속여? 네가 나를 속였어? 쟤 죽여라. 당연히 웬만한 왕이었으면 다 그랬을 거예요. 여자가 예쁘면 남편을 죽여서 데려오는 사회인데 그 아브라함 못 죽이겠습니까? 당연히 죽였겠죠. 그리고 보통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례를 보내면서 너 내가 그 전에 줬던 거 다시 돌려 갖고 와. 너 사례 속여가지고 지금 그 물질을 다 가져가냐? 내가 줬던 낙타랑 내가 줬던 종이랑 다시 다 갖고 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그 당시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속고도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도 아브라함을 죽이지도 않고 줬던 재물을 뺏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앙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남을 속이고 아내를 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고 남을 속이고 아내를 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고 당시로 볼 땐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바로는 재앙을 얻었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게 뭐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 이후가 완전히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완전히 불연속적으로 세상 자체가 다른 세상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세요. 축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축복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12장의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죠? 복이 뭔지를 계속 얘기해요. 12장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르시되 자 이제 새로운 세상이다. 내가 복을 준다. 복이 될지라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얘기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축복을 재정의합니다. 이제부터는 축복이 다른 거다. 어떠냐? 그 장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옛날의 축복은 뭐였습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해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뭘 해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의 축복은 뭐죠? 너 이걸 해라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건데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당연하죠. 너는 나 때문에 복이 될 거다. 나 때문에. 네가 뭘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 선택했다. 이제 내가 네 이름 창대하게 할 거고 내가 너 나 때문에 너는 복이 될 거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냐? 임무 수행에 의한 축복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계. 축복은 관계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가 뭘 생육번성 충만해서 축복되는 거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축복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웃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는 내가 축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착한 사람 내가 축복할 거고 나쁜 사람 저주할 거야가 아니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거다. 다른 사람들의 축복도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축복은 뭐냐면요. 그리고 이웃들의 축복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웃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축복받죠? 아브라함과 관계를 잘 맺으면 축복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축복하면 자기도 축복하고 받고 아브라함 저주하면 자기도 저주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 축복받을 짓 안 했습니다. 살에 속였어요. 살에 속이고 바로 큰 아주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았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자꾸 팔았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당시 사람이면 다 팔았다니까요. 그 당시 남자들이면 다 팔았다니까요. 어느 누구 막론하고. 바로는 왜 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벌 받은 거예요. 바로.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 그럼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내가 다른 사람 속이고 막 이방인한테 가서 불신자한테 가서 불신자 속이고 내가 뭘 취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축복 주고 저 사람은 불신자니까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왜 절대 아니냐?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나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는다고 축복받고 속였는데 바로는 이방인이라고 벌 받은 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지만 절대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12장부터 생기는 축복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매우 극단적인 상황 설정이에요. 일반적인 상황 설정이 아닙니다. 매우 극단적인. 성경엔 이런 게 많아요. 성경은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 설정해요. 그래야 축복이 뭔지가 진짜 드러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도대체 이게 왜 축복받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특별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야 이랬는데도 아브라함이 축복받는구나. 이랬는데도 바로가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매우 극단적인 상황 설정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건에서는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에서 반복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그럼 나도 이웃 속여서 사기치고 나는 복 받고 저 사람 벌 받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건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 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심지어는 홍해 바다까지 갈라가면서 역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매우 극단적인, 심지어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까지 하시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 설정이에요. 이게 반복되겠습니까? 내 삶에 정말 바다가 꼭 갈라져야 될 상황이 왔어요. 기도하면 바다 갈라질까요? 다른 식으로 역사할지 몰라도 바다는 안 갈라집니다.
우리는 경험했어요. 왜?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온 국민이 기도했어요. 온 국민이 그 아이들 살려달라고. 아니 하나님 홍해바다 갈랐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그러면 온 국민이 기도하는데 이 바다 갈라서 지금 저 세월호 안에 있는 우리 애들 못 구해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이 기도했는데 바다 안 갈라진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출애굽기에서의 극단적인 상황이었지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축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 설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 삶에도 이게 똑같이 반복될 거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똑같습니다. 항상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방법이 맨날 바다 가르고 맨날 내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축복하고 잘못 없는 사람한테 저주 내리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한 우리가 축복받고 억울한 상대방이 재앙받는 것은 우리 삶에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 일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축복은 관계에서 나온다. 관계. 그전처럼 생육번성 충만해야 축복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처음에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 가자 그가 그곳에서 한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에요. 관계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은 관계입니다. 축복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코로나 시기에 예배 드리기 힘들었는데 대면 예배로 드리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건 예배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림으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가 주님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받았습니다. 그는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했지만 정말 그가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은 관계의 이루기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관계의 축복, 그 관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 되게 하시고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